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나옵니다. 그 첫 부분이 뭐냐면 바로 팔복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도 저런 복을 누리고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팔복을 들을 때 마음에 정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이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은혜를 받고, 야, 온유하면 땅을 받는데, 부동산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도리어 강팍해지기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처럼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팔복이 나오는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팔복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팔복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군중들 사이에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잘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중간 지역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팔짱을 끼고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팔복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문제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팔복의 말씀을 행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셨는가? 정답은 두 가지 다 아닙니다. 팔복을 행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윤리적인 삶을 무조건 살아가라고, 외형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사실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이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로 다가오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청의 선포입니다. 초청의 선포. 다른 하나는 정죄의 선포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초청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라는 거죠. 먼저 팔복은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자도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단지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적 갈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8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잘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아왔고 남보다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뭔가 부족함이 없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할 것 해주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했고 그렇게 남을 도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내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복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나의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팔복의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하며 살아간다라고 마음속에 어느 정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팔복의 메시지가 정죄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팔복은 정죄의 선포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어려움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팔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6장에 보면 팔복의 메시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팔복을 전하고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에 그 이후에 그 팔복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또 다르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르는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예언들에게 자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죄의 선포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주로 누구에게 했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말씀을 기울여 듣고 있지만 저기서 여전히 팔짱을 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듣고 있는 그 교만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 자신의 심정이 가난해서 나에게는 주님,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 안에 악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에게는 이 팔복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이지만 자기 심령 속에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면서 왜 정죄의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왜 이 팔복이 일반적으로 축복인데 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였을까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꾸 외적인 의로움을 드러내고 외적인 의로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하나님 앞에 들어온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적인 의로움 없이 외적인 행위로만 의로움을 드러내면 그 안이 썩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하는 자다, 이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하는 반대로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재성을 보고 내 안에 들어옴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내면이 변하고 심령이 바뀌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면적인 신앙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혁명과 진정한 변화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제자훈련 7단계까지 받았어. 당신은 몇 단계 받았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근사로, 장로님으로,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내가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신앙 경력을 어떻게 살아왔어? 라고 자기의 경력을 내세우거나, 나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외적인 행동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바뀌어질 때 외적인 헌신이 너무나 중요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인 행위를 쫓는 사람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계시옵소서. 내게 인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들어온 사람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영적인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결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갈망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심령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바뀔 때 나의 생활 형태가 바뀌고 나의 생활 형태가 바뀔 때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족의 변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영향력이 이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없이 다른 형식의 변화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때로는 내 체면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내가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네. 주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팔복의 축복을 누리고 팔복의 성품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팔복의 축복을 누리고 이 팔복의 성품, 그 팔복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성품으로 개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연습해야 할까요? 애통하는 것을 연습해야 할까요? 마음이 온유한 것을 연습하고 어려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해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팔복의 성품은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온유해지려고 노력하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부딪히면 한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튀어오르는 이 악함과 내 안에 초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팔복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전달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팔복의 성품이 내 안에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살고 성령을 통하여 살고 성령님에 의해서 행할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인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그 생각을 버리고 나의 육신을 쫓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팔복의 성품을 형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팔복의 성품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팔복의 성품은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성품을, 이런 온유한 성품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와,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성령의 열매와 팔복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통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자비와 긍휼과 마음의 정결과 화평을 이루고 의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핍박받는 이 모든 것이 외적인 것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런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팔복의 성품이 없다고 우리는 실망할 수 없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내 안에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나의 생각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와 팔복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힘과 나의 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은 나의 한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깊이 만나고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에는 팔복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그 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갈망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품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마음, 이 좁은 마음, 이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 성품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할 때 인간의 노력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로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잠히 우리의 삶 속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내 영혼아 잠잠히 주를 바라볼지어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